할렐루야.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하고 하나님은 필요를 주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삭개오는 아마 사는데 나름대로 당당하고 부족함을 모르며 산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출세했거든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돈도 많았고요. 이 정도 세 가지 있으면 그래도 출세한 거죠. 남부럽지 않게 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는 강유순 권사님 물 좀 드셔요. 왜 그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듯하게 보였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그냥 저버리지 않고 그 현장에 갔을까? 삭개오는 체포권은 없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바도 없고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행적,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감히 누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삭개오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런 삭개올지라도 뭔가 자기 인생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아마 느끼고 있던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볼지 몰라도 삭개오 스스로 본인은 나는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자녀라고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그를 예수님께로 가게 했을까? 그리고 그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옛날 말로 말하면 뽕나무 위에 거기를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었을까? 뭐가 저 사람에게 저마만큼 정말 절실한 것이 뭐였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는 오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필요할 게 전혀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거든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듯하게 보였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뭔가 자기만의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러면 그게 뭘까? 제가 보건대 그는 친구였을 거예요. 친구. 명예도 있지만 외로워요. 권력도 있었지만 사는 게 힘들어요. 돈도 많았지만 삶의 재미가 없어요. 그냥 유대라
사회라고 하는 그 배경,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조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데는 문제없지만,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 자기 마을, 자기 지역의 사람들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나름대로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지만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길을 지나가면 앞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머리를 숙여서 인사했겠죠. 그러나 지나가고 난 다음엔 뒷모습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마도 잘은 몰라 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표정과 음성이 삭개오의 귀에 들랑말랑 하면서도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들렸을 거예요. 근데 아는 척 하기는 멋쩍고 창피하고, 모르고 그냥 가자니 속에서 뒤틀리는 부하가 생기고, 뭐 인간은 다 비슷비슷하게 그러겠죠. 삭개오는 연일 그와 같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사회성, 이런 등등에서 오는 결핍성을 그는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자기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그의 길을 의심케 만들고 그를 예수님 지나가는 그 현장에 나아가도록 만들었던 정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모두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따져보고 격리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조건을 세워가면서 대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자든, 심지어는 건강하든 병들어 자리에 누워있든 멀쩡하든,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뭐가 있을까? 귀신 들렸던 어떤 사람일지라도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친구가 되어준다는, 이게 참 귀한 정보가 그의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그와 같은 정보를 들으면서 자기 귀를 의심하고 나에게 그렇게 정보가 들어오게끔 하는 어떤 이들의 그 정보력을 한 번은 의심을 하고, 두 번 의심하고, 세 번도 의심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 자기가 겪어본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저 나사렛 예수와 같이 저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거든요. 그도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뭔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 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건 혹시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삭개오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용기를 냈어요.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그래, 한번 가보자. 내가 또 뭐 언제 또 만날까? 삭개오는 그 당시에 자기에게 다 있지만 한 가지 없는 것은 친구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동네에서 줄곧 거기서 같이 유아 시절을 보내면서 성장했고요. 같이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세리의 업무를 보는 직업을 갖는 그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짓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해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한때는 괘씸하다는 생각을 삭개오는 가졌습니다. 그런 세월이 포막한 거죠. 삭개오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말단 직원으로 처음에 들어가서 얼마나 충직스럽게 세무의 역할을 했으면 세리장까지 됐겠습니까? 그러려면 자기 유대 백성들, 자기 이웃, 동네 아저씨, 때로는 친인척의 돈까지도 원래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더블로 걷어들여야 되는, 그리고 착실하게 노마 당국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욱박질 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공포스럽게 협박했는지도 모르죠. 그랬던 삭개오가 아니었느냐라는 얘기죠. 그런 그에게도 뭔가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구나라고 하는 절박감이 그에게 스며들어 왔다는 거죠. 친구예요. 뭔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에 서줄 수 있는 친구, 나의 말 한마디를 공감해주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는 어울려줄 줄로 아는 그런 친구. 네. 그는 예수님 지나간다는 현장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지라 도저히 그 군중의 그 띠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그 길가에 서 있는 돌감람나무 그 위로 올라가면 내가 볼 수 있겠구나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의 업무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그의 이름을 그렇게 다정스럽게 불러주는 사람은 못 봤던 거죠. 나를 욕하는 데 사용했던 이름은 있을지 몰라도 나를 친근하게 불러주는 이름은 없었던 거죠. 삭개오는 그 나무에서 신바람 나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삭개오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 뭐죠? 예? 명예. 2번째? 권세. 3번째? 돈. 이 3가지는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어서 기억을 다 하시는군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가대 어때요? 예수님은 필요한 게 있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 장로님이 있다고 하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예수님에게는 필요했을까요? 장로님 옆에 있는 사람.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없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 예수님은 필요했던 그것을 채울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12명이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떠나갔죠. 그럼 몇 명이에요?
그럼 11명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정말 11명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 졌을까요? 그러면 없었던 한 명을 채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굳이 한 명을 또 이렇게 또 채워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 주님에게는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삭개오도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됐고 예수님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셨고 그럼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죠. 감히 내가 뭔데 예수님도 필요한 것을 채워서 결국 주님의 그 큰 구원의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우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무지하든지 교만하든지 무지하든지 교만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녀의 삶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필요는 사람마다 그 종류가 다르고요. 이렇게 우리 여기 허다한 사람이 있지만 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 다 다를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다르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다르고요. 여러분 식구지만 식구들도 각각 다를 거고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크기뿐만 아니라 그 필요가 어느 때 필요한 것이냐 이 때라고 하는 것도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필요는 정말 필요한 건데 때로는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내 인생, 내 삶을 봤을 때 필요한 게 분명히 있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필요한 거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라는 것을 콕 찍어서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필요한지 있지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냐라고 콕 찍어서 당장 말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안 나요. 필요한 것인지 조차도 몰라서 우리는 주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또 얻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 오늘은 필요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인데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겐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몇 가지 큰 종류로 나누어서 세세하게 거기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설명을 쫙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탁탁 집어서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쫑깃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는 삶의 필요예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삶에 있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 뭐 어떤 것들일까? 첫째는 물질. 여기 계신 여러분이 나는 물질 필요 없다. 나는 물질 필요 없다. 나는 돈 필요 없어. 나는 충분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 필요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왜 절실하겠어? 빚진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제 자녀를 결혼시켜야 될 나이가 됐어. 그러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정도 또 이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사를 새로운 집을 장만해 갖고 갔는데 가니까 건물 안이 텅 비었어. 지금 살고 있는 물건을 보니까 별거 없어. 그러면 그 넓은데 뭘로 채워? 물질로 채워야 되잖아요. 예. 그 15년 된 김치 냉장고 그거 가지고 가긴 또 새로운 스탠드형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이 물질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은 평생, 아니 어떻게 보면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반해서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질병도 영원히 따라와요. 여러분 아프고 싶은 분 계셔요? 아무도 없죠. 근데 왜 아프셔요? 현대의학, 의료계에서 설문하고 또 발표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안 아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안 아픈 사람 없다는 거지. 다 아프다는 거예요. 단지 그걸 본인이 못 느끼든지 아니면 미세해서 그냥 무시하고 살든지 이런다는 거죠. 누구는 10가지가 아프대. 누구는 한 가지가 아파. 상대적으로 나는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나 안 아파 그래. 왜? 병원 가라고 할까 봐. 병원이 그렇게 무서우니까. 야, 병원 가자. 야, 치과 가야지. 아니야, 나 안 아파, 안 아파. 나 안 아파.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건강이에요. 건강 필요하죠. 제가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로 100살까지 살면 어때요? 건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받쳐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다 되는데 일찍 죽으실래요? 일찍 죽으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국민들이 오래 살기를 원할 거예요. 보험을 계속 들어주면서. 건강은 우리 인생에서 뗄래 뗄 수 없는 화두죠. 네, 정말 필요해요. 내 주변만 봐도 많은 분들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여기 불편하다, 저기 불편하다.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자녀에 대한 문제예요. 옛날 우리 시대는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21세기는 자녀를 낳고 싶지만 못 낳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자녀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입양이라는 거, 선한 마음으로 좋은 거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들도 있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또 이렇게 많은지, 이런 자녀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잘 커주는 것도, 또 공부하는 문제도,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 자녀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문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자녀들이 주님 믿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죽으면 천국 갈 수 없죠.
지옥 가야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와 같은 자녀가 있을 때 걱정이 아닐 수 없죠. 정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 뭐 얼마? 그것보다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사회생활 잘하고 정말 스스로 이제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준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죠. 이런 자녀에 대한 필요가 또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 삶의 여유예요. 뭐 세계적으로 정평나 있고 세계적으로 1등 하는 게 뭐겠어요? 한국이. 빨리빨리잖아. 빨리빨리. 이거는요, 여유가 없어요.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로 자리매김했지만 사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예요. 일을 빨리 처리하고 뭐 이런 어떠한 것들은 좋은데 정작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삶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여러분 서해안 고속도로 그 새벽녘에 아랫역으로 내려오는 차량을 본 적 있으시죠? 새벽 6시 반 돼도요 정체입니다. 빽빽하게 차량이 내려와요. 달릴 수가 없잖아요. 왜 그분들은 그 일찍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있을까? 그 시간대에 여러분 고속도로라면요 집에서 나오는 시간 훨씬 더 빠를 거고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은 또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거고 뭐 때도 4시 때 5시 때는 아마 기상하지 않았을까. 그 하루 종일 직장에서 맡은 근무를 감당하면서 끝나면 또 귀가하고 그러면서 또 많이 또 하루의 삶을 또 보내고 하루라는 자체가 너무너무 삶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여러분 사회인 직장인들의 하는 예의가 뭡니까? 워라밸. 일은 하면서도 쉬고 여유를 갖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워라밸 말이 좋지. 조건들이 따라줘야 가능하지. 이게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한 푼이라도 더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벌겠다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의 여유가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물론 누구에게는 삶의 여유를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필요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삶의 여유가 있었으며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유. 좀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유가 있어. 너무 때로는 감시,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때로는 규제, 때로는 잔소리, 때로는 억압. 뭐 하나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봐야 되고 단 한 번이라도 좀 내가 시원스럽게 나만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해보니까 또 가족이 걸리고 또 직장도 걸리고 옆에 절친 그들도 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쪼개서 살펴보니까 나는 사는데 너무나 자유 없이 살고 있구나. 자유 없이 살고 있구나. 그리고 뭐 사회성이 필요한 분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사회성이 부족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앞뒤 옆을 아무리 쳐다봐도 삭개오처럼 나랑 친하게 차 한잔 마시고 밥 한 그릇 숟가락 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사회성이
별로 없어서 타고난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나의 신체 조건이 또 좀 열악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뭐 친구도 아마 필요한 사교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친구가 지금 몇 명쯤 있을까? 손가락 한번 이렇게 굽어봐요. 있나? 많아야 5명이고요. 3명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냥 지나가서 안녕 이거 말고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거를 곱씹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옛날에 조사한 바가 있어요. 3명들이 안 된대, 평균. 3명이 안 된대요. 어디 가지? 내가 불쑥 간다고 해도 나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과연 몇 명 있을까? 자기 하루의 일과를 나를 위해서 조금 허용해 줄 수 있는 친구는 과연 있을까? 다들 바쁘다고 다음에 보자고 이러기 일쑤지 나의 고민과 고충을 들어주면서 나를 위해서 할애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과연 내 손가락에 몇 개 정도나 꼽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죠. 친구가 필요한 우리의 삶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은 안 되고 자꾸 꼬이는 거예요. 기미가 안 보여.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어떻게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해결하면 좋겠어요?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바로 해결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게 지지부진인 거야. 시간이 자꾸 가면서 딜레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이 엉키고 거기 또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이 또 그렇고 문제 해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어떤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직장 같은 거 취업 못해갖고 취업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시험 보면은 떨어지고 직장에 겨우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겐 너무 버겁고 또 다른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직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삶의 필요적인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을 이루는 거죠. 뭔가 소망이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필요가 충족되면 참 감사하죠. 근데 소망은 소망으로 가다가 결국 꿈으로 끝난대요. 허망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필요함, 이거는 달성되면 최고죠. 이런 것들이 일련의 우리 삶의 필요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라고 저는 분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족함이 필요합니다. 내게 있어서 부족한 것들인데 내게 있어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족함의 필요가 채워져야지만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능력이에요. 능력. 어쨌든 간에 나를 인식시키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능력. 뭐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참 감사하게도 그 자리를 내가 딱 들어서긴 됐는데 능력이 부족하면 그 자리에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 뜨겁고 나 스스로 양심으로 볼 때도 부적격스럽고 능력 없으면 어렵죠. 이런 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능력 있으면 좋겠죠. 근데 때로는 누군가는 아니 나는 능력면에 있어서 부족한 거야. 근데 이 능력을 채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능력을 채울 수만 있다면. 또 물질,
그 다음에 지혜. 나는 좀 누구에 비해서 좀 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뭔가 다른 생각이 안 나. 지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나도 좀 지혜로우면 좋겠다. 뭐 솔로몬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목사님 정도는 되면 좋겠다. 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예, 지혜가. 그 다음에 뭐 학문. 어떤 분들 보니까 8학년 공부 졸업하는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8학년. 80대 어르신들인데 그 공부할 때 공부 못해가지고 그게 평생 한이 돼서 평생 부모가 안 보냈잖아 그때. 나는 가고 싶은데 가보니까 우리 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은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누구를 골라서 보내야 돼. 근데 내가 마지거든. 그러니까 마지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나가서 일을 하고 동생들 공부 학문 뒷바라지를 했던, 이게 우리 한국 사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의 세대에 해당되는 분들도 이러한 인생을 걸어온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학문이 딸려요. 학문이 딸리다 보니까 때로는 친구들끼리도 가끔씩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 말 한마디를 나도 하고 싶은데 뭘 알아야 하지. 뭘 알아야 하지. 우주의 비밀을 아시나요? 예? 이 학문에 대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보편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필요한 거예요. 성격은 어때요? 내 성격이 참 누구처럼 참 좋으면 좋은데 지읒 니을 이 성격 갖고는 누구한테 도장도 못 찍겠어요. 이 성격 갖고는 남들이 자꾸 한마디 두마디 하더라고. 나도 좀 성격 좀 저분처럼 저런 성격 있으면 참 좋겠다. 나도 누구처럼 성격 참 이런 성격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주변에서 듣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필요했으면, 그 성격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물론 뭐 개인이 이렇게 볼 때는 다 좋죠. 근데 꼭 어떠한 케이스에 딱 들어가면 말이죠, 내 성격이 모나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꾸고 싶은 거지. 바꾸고 싶은 거지. 그리고 뭐 의지력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의지력. 의지가 약해. 사람도 좋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근데 단 하나 단점. 의지가 약해. 뭘 하나 해도 끝까지 하는 경우가 99.9%는 없어. 중도에 항상 그만둬. 조금 하다 말고.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지가 없고 만약에 공동체 생활한다든지 사회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요, 과연 누가 중요한 일거리, 내가 진급할 수 있는 어떤 케이스의 어떤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안 맡겨요. 좋은 결과를 못 내거든요. 하다가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하면서 포기하고 안 하거든요. 아니 기껏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정말 각종 여러 가지 뭐 해갖고 딱 여놨는데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힘들겠다고 못하겠다고 뛰쳐나오는 그런 사람들. 의지가 약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견디고 참고 이겨야지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지가 약한 분은 이거를 못해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여러분 좀 심한 말로 말하면요, 입에 칼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입에 칼을. 의지가 약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도 가야죠. 네.
한자예요, 여러분. 참을인자 아시죠? 참을인자예요. 참을인자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심자에 칼도자가 같이 있는 게 인자거든요. 칼로 마음을 베어버리는 정도로 내 심장을 찢더라도 견뎌내는 게 인자예요. 그 정도로.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도 없는 거죠. 의지력. 그리고 참 어울려서 다니다 보면은 커피 한 잔을 마셔보려고 밥 한 그릇 떠먹으려고 하면은 결단 되게 안 좋은 사람들 많더라고. 카페 가서 메뉴를 정하는데도 5분 이상 걸려요. 결단력이 너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문 다 끝나고 가버렸어. 본인만 못한 거야. 결단의 문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나는 왜 결단이 이렇게 잘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결단을 잘 못 내리지? 누구처럼 나도 좀 한 번에 딱 스마트하게 보고 결단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크게 세 번째는 복음의 필요예요. 복음의 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근면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게을름은 복음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근면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 남들보다도 2배, 3배 더 움직일 수 있어야 본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직. 복음에 있어서 필요한 것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 몇 번 갔어요, 지옥?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거짓된 자는 하나님은 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아시잖아요. 성경이 얼마만큼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거짓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화력 같은 거. 복음을 위해서는 친화력이 참 필요하다. 사람하고 이렇게 교감하고 사람하고 어울리고 사람하고 같이 동그러지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친화력. 친화력이 부족하면 복음에도 큰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을 붙여놨는데 2시간 같이 있는데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은 없었대요. 여러분 중에 친화력 좋은 분도 계시지만 영 아니올시다라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 복음을 위해서는 친화력이 필요하다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먼저 다가서는 스타일이다. 손 들라면 또 그렇죠? 절대 내가 먼저 안 가고 누가 오면 그때서 내도 그런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는 뭐가 좋아요?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는 것. 이 친화력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덕이 필요하고 복음을 위해서. 덕을 세우라 알잖아요. 그 다음에 표정. 두 말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친절함. 그리고 자상함. 복음을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것들이다.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크게 네 번째.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능력, 리더십.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사역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채워달라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이걸 채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체력. 주님의 일을 체력 떨어지면요 못해요.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협력자. 나 혼자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분도 제자들, 협력자들이 필요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자. 그 다음에 유대관계. 서로 유대관계.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영성.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다 좋은데, 다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영성이 없다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요, 그거 없이도 돼요. 주님의 일은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5번째 말씀드리면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 피부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사입니다. 은사. 은혜와 은사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절제. 성령의 은사의 절제 있잖아요. 절제가 없으면, 좋은 것일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능, 그리고 사랑, 그리고 꼭 필요한 거 분별력. 분별력. 이것저것 아무거나 그냥 덤벙덤벙 대고 말이죠. 분별 못하면 안 돼요. 절제하고 연관 있는 얘기입니다. 좋은 건 알아요. 좋은 건 알아요. 그러나 분별해야 돼요. 이거를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해서는 안 될 것도 있어요. 좋은 거지만. 여러분 그런 사자성어 있잖아요. 가유불급. 과하면 없는 것보다 부족한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주님의 일이야, 교회 일이야, 당연히 해야지.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 먼저 지금 할 건지, 차서로 밀어넣고 이건 먼저 할 건지 분별을 해야 된다.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말세에 너희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라. 영을 분별할 수 없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다 사탄에게 쓰러집니다.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열정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열정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했나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치리라. 열정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열정이에요. 공부하는 학생 열정이 있어야 돼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서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이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바꾸는 사람들 아니지 뭐. 그죠? 소모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잘 굴러갑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열정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나라가 이렇쿵 저렇쿵 어쩌고저쩌고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 잘 나름대로 굴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열정 갖고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열정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열정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이 그래도 건실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말 힘들고 험하고 위험이 따르고 죽음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직무를 갖고 이 사회를 지금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열정이 없으면요. 불났는데 여러분, 소방수가 소방대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열정 없으면 못 들어가죠. 생명을 살리겠다는 열정 말이죠. 여러분 뭐 지금 길거리 어디에서 지금 칼부림 나고 있어요. 막 지금 사람을 인질 잡아서 막 그러는 거예요. 경찰관의 열정이 없으면요, 그거 수습 못하죠. 열정이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도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어야 죄악으로 자꾸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딜레이 되게끔, 그리고 좀 더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어서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오는 감사와 즐거움이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있고요. 나중에 그때가 되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버킷리스트 100가지. 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이런 건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6월의 때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자신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기회, 그리고 채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